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주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살든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자, 상한 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주의 은혜가 역사되기를 원하며 생활 속에 막히고 묶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 그러게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 황무지, 모든 게 부족하고 고갈되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고 입을 옷도 구할 수가 없는 곳,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더 좋은 건 없느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속으로 참 답답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광야다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는데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러냐고, 왜 예수 믿는데 더 좋은 일이 없냐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겨나간다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았나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게 광야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마셨던 물을 바로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의 샘물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물이 솟아나던 반석,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바로 예수로 살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줄기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삶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이지만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신 주님과 그렇게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성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광야의 거친 삶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삶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가 하면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나가 내려주는 것이 제한적이고 양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 만나가 풍성하게 내립니다. 거두기로 하면 며칠씩을 거두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금년에 양식을 주시고 내년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욕심으로 사는 거겠죠. 그죠?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껏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 그랬는데 그날의 양식이 뭐예요? 내일 안 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래서 욕심껏 많이 거두어 가지고 항아리마다 저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의 양식은 먹고 난 그날의 양식을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다 먹지 못하고 이튿날 남겨둔 것들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껏 하면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감사하라고 말이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오늘의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일의 것도 맡길 줄 모르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있는 거 그냥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살게 할 것이니까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진에만 내려요. 광야 그러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넓은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이란, 그 사이가 전부 다 광야예요. 그 사이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거기를 40년 동안 유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어디나 가면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만나가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 진에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에만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만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가 있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황무지는 한낮에는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살인적인 그런 떼약볕이에요. 거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더니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하늘을 덮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을 덮을 만큼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서 그들이 서늘함을 느끼고 햇볕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이 올라서 또 이스라엘 진영을 밝혀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낮에는 50도를 오르내리지만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급강하해가지고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밝혀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만 내려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진을 치고 사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교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은 광야교회였어요. 광야교회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광야교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삽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동전이 하나인데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에게로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이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다, 그 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면 말라 죽어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귀찮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광야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잘못하게 되면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인데 이 목사님처럼 저기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난 사람 많은데 복잡해서 싫어. 나 혼자 저기 가서 살 거야. 텐트 짊어지고 가서 혼자 저쪽에 가서 텐트 치고 조용해서 좋다. 그리고 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왜? 거기는 만나가 안 내려요. 거기는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생활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설치가 돼요. 텐트죠. 거룩한 텐트가 설치가 되면 그 가까운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4지파씩 해서 질서 있게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침에 자고 나서 자기들이 장막에 쏙 나와서 잘 잤다. 그리고 허리를 펴면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도 성막이 보이고 낮에도 성막이 보이고 그들의 모든 시선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너무 물도 없고 여기 장막 치고 살기가 힘들다.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중에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자 투표해가지고 떠나자 그러면 떠나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동 신호를 해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려나 보다. 그럼 각자 자기 텐트를 접고 가재 도구를 싸가지고 이고 지고 수레에다 싣고 준비를 다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모든 도구들을 전부 어깨에 메고 지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서 출발을 하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질서 있게 지파별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고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를 본받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받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본받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고정이 돼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 성막은 예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 성막이었고, 역사의 훗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광야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띄워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자,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자. 그 두 가지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광야교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수 중심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요. 우리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서 동서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생각하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환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광야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